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보화로 족한 인생. 예, 하늘의 보화로 족한 인생이라는 그 제목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해야 된다라고 도전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그 보화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릴 것을 당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산상수훈을 듣던 유대인들,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고질적인 병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민족 우월주의를 내세우며 자신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율법이라고 했지만 자신들이 신봉한 구약을 지나치게 왜곡하고 형식에 치우친 나머지 매우 위선적인 모습과 매우 위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위선의 모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구제, 기도, 금식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에게 잘 보이도록, 혹은 인간들에게 인정받도록,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과시할 목적으로 그 구제와 금식과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무언가 유익을 얻을 목적으로 열심을 내어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입술과 행위로는 거룩을 외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적인 의만 내세우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의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 삶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어떤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종교적 위선이다라고 지금 질책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위선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위선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차라리 솔직한 게 낫습니다. 괜찮은 척, 내가 피해보는 척, 희생하는 척, 하나님 앞에 어떠한 척이 아니라 차라리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실존을 들어 보이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위선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높임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하늘에는 상급을 쌓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헛것이 되고 말 것에 불과한 행동들만 계속해서 땀과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진실로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 인간 앞에 행하는 자들에게 결코 상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경건이 헛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경건이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과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지금 구제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금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행위 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금식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까? 구제할 때,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과시할 목적으로 티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조용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식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괴롭죠. 굉장히 슬프고 외로운 길이죠. 하지만 그런 내색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 6절, 16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며 이 땅에서 인정과 칭찬을 다 받아 누리면 하늘아버지께 상 받을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룩한 어떠한 성공, 어떠한 열매, 어떠한 결과물들은 내가 잘 경건을 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희생을 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끼쳐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가장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재능이고, 주님이 주시는 분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치인 것입니다. 나의 어떤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작은 부분에서라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라도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경받기 바라고 내 권리를 누리려고 하여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신 후에 특히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른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실된 기도인지를, 이 기도가 왜 사람 앞에서 나서지 않는 경건한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처음에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시작해서 한번 고백하실게요. 3가지 찬양, 3가지 간구, 신앙 고백,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어요. 3가지 찬양, 3가지 간구, 그리고 마지막에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자,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자막으로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9절 말씀 먼저 자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는 거, 붉은색으로 나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 하늘에 계신, 즉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한번 고백하실게요. 절대성, 초월성.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가지고 있는 그 절대성과 초월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아버지. 예, 우리 아버지가, 한번 우리 고백하실게요. 나와 하나님은 친밀합니다. 예, 아멘은 갑자기 2명밖에 안 나오지만, 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하다는 친밀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녀된 자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정체성,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주기도문을 통해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를 무한한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지그시 바라주어 주시며 기다려주시고 콜링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아낌없는 사랑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분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3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지금 13절 후반절에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모든 기도가 온 우주의 영원한 주권자인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고, 자, 우리의 기도의 유일한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걸 우리 선언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여러분들 선포하셔야 된다.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미 사실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선포하고 계세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는 선포해야 된다고 할 때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왜 머뭇거리죠? 내가 이룰 수 있는 내 능력과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 이상의 이 현실적인 갭을 내가 느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기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기도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한번 고백하실까요? 응답의 자격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동시에 이상의 기도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내가 기대하면서 확신과 감사로 끝맺는 역할, 그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지금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란을 보시면 인생을 위한 3가지 강구입니다. 자, 이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뭐라고요? 고백합시다. 인생을 위한 3가지 강구. 자, 앞에 3가지 찬양의 대상은,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서야 인생을 위한 3가지 강구가 나와요.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과 죄사함, 그리고 악에서 구해주시길 기도한다는 거죠.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살면서 사실 육신을 위해서는 아주 작고 아주 절실한 간구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육신을 위한 간구가 무엇이라고요? 지금 일용할 양식을 드리는 기도인데 그것은 아주 작고 절실한 간구만을 드리라, 바로 그 뜻이라는 거죠. 자, 반면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 영혼의 사죄와 순결과 평안을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한 사죄와 미래에 빠지게 될 시험, 그리고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는 한 가지면 족한 거죠.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 정도의 작은 간구면 족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몇 가지예요? 지금 2번에 걸쳐서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을 위해서 간구하라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르쳐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3가지 찬양과 3가지 기도. 3가지 기도에서는 첫 번째는 육신을 위한 거, 2번째는 영혼을 위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걸쳐서 그 육신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땅의 재물에까지 계속해서 욕심을 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곧이어 재물과 신앙에 대한 바른 생각을 정립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재물에 대한 태도를 이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아멘. 분명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집착하고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구제와 나눔에 관심 없이 인색한 자들에게 어둡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마태복음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정확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재물관에 대해서 뒤틀려서 가르쳤어요. 잘못된 재물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마치 하나님의 축복처럼 여기면서 재물을 이 땅에 쌓는 일에 관심을 두는 자들을 경계했어요. 또한 그 재물에 대해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바치는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라는 거에 대해서 경계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재물관은 무엇입니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웃과 재물을 나누어 주고, 저를 고백하실게요.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바로 그거예요. 가진 재물을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쓰고 또 남은 재물을 계속 개인을 위해서 쌓아두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구제하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손에 무언가 넘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손에 잡히는 은혜가 내 앞에 이렇게 현격하게 임했습니까? 그것은 독식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홀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진실로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심에 합당하게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는 교회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재물과 영적인 축복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면, 그래서 재물에 집착하여 눈이 멀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명하신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데포의 교회죠. 아데포의 교회죠. 아데포의 뜻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성도들아. 자, 그러면은 교회는 누구 중심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죠. 네, 하나님 중심이 돼야죠. 말씀 중심이 돼야죠. 이미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다음에 누구 중심이 돼야 되죠? 성도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유익은 누구에게 나눠줘야 됩니까? 성도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몸집이 비대해지고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도가 체험받아야 돼요. 성도가 그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 사랑으로 뭐 부자가 된다? 아니요. 영적으로 체험받고 피로를 체험받고 사랑을 체험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야 될까요? 아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예, 맞아요. 사랑의 빚진 자에 합당하게 또 다른 누구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죄송하지만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베풀어 주셔야 돼요. 나는 가난하니까 베풀 수 없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재화는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재화가 한정되었다.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1이기 때문에 이 1 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없다가 아니라 이 1을 가지고 내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을 먹이고 나에게 올 때 양을 먹이는 거, 이것이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나눈 만큼 채워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에게 재물을 쓰는 일이, 영혼에게 재물을 쓰는 일이 곧 주님께서 명하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즉 내가 많아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고 그곳에 영혼에 대한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뜻하심의 순종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는 한국에 들어온 초기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 땅에서 취했던 그 모든 명예와 재산을 다 버리고 올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 다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영생은 세상에 많은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얻어야만 할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을 버려서라도 얻어야 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재물을 버려서 무언가를 내가 미래 보장성으로 쌓아두는 것이 영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기꺼이 나누어 주고서라도 취해야 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진실로 영생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하늘의 보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재물보다 더 귀한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재물을 버리면서도 사람 앞에 드러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구제와 금식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사람 앞에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 주기도문의 그 말씀의 기도를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재물보다 더 귀한 영생을 얻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가장 숭고하고 값진 새 생명을 소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소유를 버리고 따르라고 했어요. 그래야 영생이 그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소유를 버리고 따르셨습니까? 그냥 믿고 따르셨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는 소유를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믿고 따를 뿐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사 먼저 영생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보다 덜 가치 있는 재물을, 영생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의 인정을 기꺼이 버리기까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하늘 보화로 인해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때로는 마음의 어려움이란 걸 경험합니다. 우린 때때로 갈등이란 걸 경험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내가 얼만큼 수고하고 헌신한지를 내가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알라고 이렇게 계산법을 알려줘도 알려주지 않아도 알 정도로 기가 막히게 내가 얼만큼 희생하고 얼만큼 헌신하고 얼만큼 노력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의 계산이 빠르냐? 내가 얼만큼 받는지가 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만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죠? 자녀하고 왜 싸우죠? 내가 한 만큼 못 받는다고 여겨지는 섭섭함이라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난 지금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건데 머리로는 아는데 그걸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 이상으로 집착도 합니다. 그래 놓고서 내가 그만큼 못 받는다고 또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않아도 될 갈등을 내가 야기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재물에도 집착하고 사람에도 집착하고 가족에도 집착하고 명예에도 집착하고 관계에도 집착합니다. 우리의 집착의 대상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왜 구제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느냐? 너희가 왜 기도를 사람이 들리게 하느냐? 너희가 왜 금식까지 사람이 알아주길 원하느냐? 왜 지금 이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결국 가장 취약한 왜 재물에 대해서 왜 잘못 판단하고 하다못해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조차 이 재물을 내려놓지 못해서 이 성도들을 잘못 가르쳐주고 있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자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몰라주고 내가 한 만큼의 대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늘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의 주기도문에서의 간구도 나를 위한 기도에서 영혼을 위한 기도로, 나를 위한 기도에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점차 확장되게 되어갈 것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일주일이 이제 지났어요.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기업이 있다고 하셨죠. 약속의 말씀을 왜 주신 걸까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염려하지 말고 약속의 성취만을 보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영생을 위해 사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약속의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약속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또 다른 재물을 모으려고 하거나 또 다른 인간적인 인정을 모으려고 하거나 또 다른 관계를 모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약속은 내 것이 아니게 돼요. 하늘의 보화로 족한 그러한 인생이 기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옵고 얻기는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모든 은혜들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직 영혼을 위해 오직 영생을 위해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그 영혼이 가족이 될 수 있고요. 그 영혼이 또 다른 동역자가 될 수가 있고 그 영혼이 어쩌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영혼이 공동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구제하며 섬기는 데 사용하시는, 그래야 하늘 창고를 가득가득 채우시는 그 모든 일에 넉넉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